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힘이 얼마나 강하실까요?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강력하신지를 같이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참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자연 자체 속에 엄청난, 어떻게 이런 자연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를 압도하며 놀라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연도 많이 예쁘지만 세계 각국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장엄함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캐나다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라든가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한번 보면 정말 자연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도 우리를 압도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불 켜진 밤모습을 보면서 각도를 잘 잡아보면 정말 인간의 힘이, 인간의 부의 창출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과학기술도 그렇고 예술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재능 결과들을 봐도 참 위대한 부분, 엄청나게 놀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힘이 얼만큼 셀까? 그것보다 훨씬 세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바벨탑을 만드는 인간들의 모습은 우리도 하나님의 버금가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그 실력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근데 바벨탑을 지을 때 그 소식을 하나님이 전해 듣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도대체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내려와도 바벨탑이 그렇게 멋있다고 인간들이 자랑하는 바벨탑이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까지 다 내려와 보니까 이제 저기 조그만 거 하나 보이던 게 바벨탑이었다, 이런 느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강력함은 인간이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바로 밖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함을 먼저 한번 우리가 읽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1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모든 권세, 모든 주권, 통치, 이 능력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22절 제가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제가 기도입니다.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송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이 되는 것, 또 하나는 기업이 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기업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보증으로 확실하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그게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령한 복을 선포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신령한 복을 간직하고 복되게 살려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영적인 성숙을 계속 이루어가는 방법으로서의 기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복이 아닌 경우가 두어 가지 있습니다. 돈도 생겼고 명예도 생겼고 힘도 좀 생겼는데, 그래서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닌 경우가 한 두어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거 생겼는데 근심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런 거 좋은 거 들어올 때 근심이 따라오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죠.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에 많이 인기를 끌었던, 마음속에 많이 이런 사모함을 주었던 야베스 기도죠. 역대상 4장 10절 자막으로 한번 봅니다.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재물도 생겼는데, 권세도 생겼는데, 명예도 생겼는데, 사실 복이 아닌 경우가 어떤 것이냐면 복 받아서 좋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거 복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알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기도의 중심이 알게 하는 기도,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인 것,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신령한 복임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 끝부분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기도는 알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잘 알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너희의 있는 머리털까지 다 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그 다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굉장히 자세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세히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오늘 교훈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가 굉장히 성숙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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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해달라고 마구잡이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름길 정곡을 찔러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의 기도에서 바울은 딱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정곡이 무엇인지를 딱 집어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오늘 확실히 익히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17절로 갑니다. 17절 들어가기 전에 16절 먼저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17절에 구하는 바가 딱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잘 찾으셔야 됩니다. 17절 집중하셔서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로 들어가서 그것을 위하여 떼쓴 게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라고 구했던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방법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어떤 것일까요? 우선 지혜와 계시의 영 할 때 이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지혜의 성령,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의 성령, 계시의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역사하냐면, 지혜의 성령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가 막연한 지혜가 아닌 겁니다. 구체적인 지혜를 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참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길 원하는 각도에서 사물과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통찰력입니다. 참된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런 통찰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계시의 영은 감추어져 있던 것, 비밀스러운 것들, 더 깊은 세계, 더 넓은 세계, 새로운 영역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 설명드린 그 이유는 이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입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에 이 표현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지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 이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된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기도보다도 복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 이런 말씀 듣고 실천해 보셨습니까? 저도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 자신에게 이 기억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예로서 이런 간증을 하는 분도 저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재주를 갖고 있고 대충 생김새는 이렇고 신장은 어느 정도이며 가정은 어떻고 무엇을 좋아하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짜 그런 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걸 보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겉으로 그랬습니다. 아, 감사하십시오. 속으로 괄호 열고 끝까지 두고 보십시오. 괄호 닫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좀 전에 그런 분과 같이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관련 본문은 오늘 바로 이 본문이에요. 성령의 지혜, 성령의 계시, 이건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막연히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혜와 영을, 계시의 영을 주사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에게 통찰력을 주게 하시고 비밀스러운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세계를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훨씬 더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훨씬 더 합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기도가 본문에 말하는 기도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는 구체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세계고 이전에 내가 모르던 영역으로 더 넓어지는 그런 신령한 지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언어로 오늘 확실히 우리의 기도의 입술에 붙이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18절을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진 사람의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하나 더 소개되고 있는데, 앞부분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시면요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전적으로 정의해 두시면 됩니다. 지정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자리한 장소, 이것을 상징적으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음에 눈이 있다는 것은 마음으로 진입하는 창 혹은 진입로를 눈이라고 본 거죠. 눈이 밝으면 속이 밝아지고요,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되는 이유가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이죠. 마음의 눈이 밝혀진 한 가지 사건이 성경에 보면 엠마오 길에 있었던 두 제자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엠마오 길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니까 돌아가시니까 참 낙담이 됐습니다. 따르던 스승께서 십자가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르는 길이 헛길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동행이 하나 붙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이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동행하시는 분이 계속 성경 얘기를 해주는데 마음이 막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밤은 깊었고 동행하는 예수님이 더 멀리 가려는 그 의도가 있으심을 아시고 일단 들어오세요, 식사하시고 여기 머무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 떡을 떼시죠. 이게 성찬이잖아요. 성찬에서 떡을 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 자기를 내어주심. 그 순간에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다와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어휘는 다른 어휘가 쓰이고 있습니다. 엠마오길의 제자들이 눈을 떴던 때 그 뜨다는 말은 눈이 열리는 겁니다. 감겼던 눈이 뜨이면서 어두웠던 세계가 열리는, 오픈, 활짝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은 빛이 비추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실 때 밝혀지는 겁니다. 그 밝혀지는 현상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눈이 활짝 뜨이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깨닫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밝아지면요 새로운 시력을 얻습니다. 새로운 시각도 얻습니다. 새로운 시선도 생깁니다. 이 새로운 시력이 생기면 안 보이던 게 막 보이는 겁니다. 새로운 시각이 생기면요 똑같은 것도 각도가 달리 보이는 겁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하던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시선이 생기면 새로운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권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의 입에 달고 사십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좋아요. 그럴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이런 부분으로부터 조금 더 자세한 부분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이제부터 같이 잘 이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바울은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알기를 기도하는데 이 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정말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세 가지로 본문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심오합니다. 펜 가지신 분들 이제 쓰실 준비, 성경에다 밑줄 그실 준비하시고 따라오십시오. 18절과 19절에 정말 알아야 될 대상을 바울이 세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는데, 18절 부르심의 소망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 19절 두 번째 단으로 가셔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 세 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고, 이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알아야 될 세 부분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이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좀 큰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그려드리려고 해요. 자,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능력의 크심, 더 골자만 뽑았습니다. 이 중에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것들만 먼저, 뒤에 있는 명사들만 쭉 보십시오. 소망, 풍성함, 크심, 이 세 가지 명사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소망을 알게 하시고,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 크심을 알게 하시고,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긍정적이며 힘이 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긍정적이 돼요. 힘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생기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이제 조금 있다가 좀 더 깊은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실 테인데,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능력의 크심,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이면서 힘이 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부르심은 과거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우리 기업이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과거의 부르심이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미래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소망의 부르심입니다. 반대로 기업의 풍성함은 미래의 일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기업의 말씀 나눴죠. 미래의 기업이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 상속 주시는데 그것이 현재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 자로서 현재를 준비하고 받은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고 그 값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것이 기업의 보증이었습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 미래에 있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며 특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좀 간단히 넘어갈 거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입술에 붙여야 하는 기도 제목 말고 요거 하나를 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실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아는 것이다. 바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실까요? 여기 본문에 크심이라는 명사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는 여기만 유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단어를 읽는 순간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쓰인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은 금방 감이 옵니다. 다만 표현 방법이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큰 거예요. 좀 쉽게 바꾸면 형용할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심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그 크심이 우리에게 잘 영향을 못 주는 줄 아세요? 내가 조금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콩알만해서 그렇습니다. 네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믿고 헤아리면 하나님의 크신 것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제한하면, 내 경험 속에 있는 조그만 분으로 제한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그만큼도 안 나타날 것이요. 그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지극히, 여기서 지극히란 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훨씬 넘어서는 그걸 지극히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능력의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앞부분인데 따라까지입니다. 따라까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따라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능력, 파워를 표현하는 4개의 명사가 총출동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능력이란 말은요, 듀나미스라는 말로 일반적인 파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힘이라는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쿠스라는 이 명사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실제로 격투기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격투기 하는 분 있죠. 이 진짜 근육 덩어리예요. 근육 덩어리.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저분이랑 싸울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상대방의 근육을 보는 순간 저분이랑 붙어볼 엄두가 안 나요. 이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아직 안 싸웠는데도 상대방의 능력이 이미 나한테 나타난 겁니다. 근데 힘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진짜 한번 발휘된 겁니다. 그 사람이 뭘 하나 탁 쳤는데 그래서 부서져. 그거 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꼼짝도 못 하는 거죠. 꼼짝도 못 하는 거야. 위력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특이한 말입니다. 위력이라는 말은 옛 번역에 강력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강력을 더 좋아해요.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인물이 나타났을 때 그의 위대함 앞에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강력이에요. 강력. 통치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뭐 힘을 안 쓰셔도 돼요. 이 하나님의 강력이 나타남으로 그냥 거기에 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굴복하는 겁니다. 역사하심도 파워입니다. 이 역사하심이란 말을 헬라어로 에네르기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너지라는 말 있죠. 우리 힘, 에너지, 이 움직이는 에너지, 역동하는 에너지, 이 그거에 근원이 되는 말입니다. 역사하심. 자, 이제 4개 단어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십시오. 능력, 힘, 위력, 역사하심.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으로, 또 하나는 모든 만물이 그저 경배할 수밖에 없는 위력으로, 또 실제로 역동하셔서 모든 일들을 조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요,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묻히신 무덤가에 여인들이 새벽에 갔을 때 돌이 굴려져 있고 돌 위에 천사들이 있고 그 돌 옆에 군병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이거 힘입니다. 한 방 친 거예요. 위력, 베들레헴 들판에 예수님 탄생하시는 소식이 있었던 그 밤에 천군 천사 나타나고 하늘의 소리가 있고 목자들이 그걸 경배하고, 이게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하심, 역동하심, 이거는요,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요란한 일 벌어지는 거죠. 요란한 일, 그게 역사하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약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크시다, 그렇게 위대하시다, 그렇게 강력하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하셔서, 역사하셔서, 작동하셔서 2가지가 일어났는데, 첫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시고, 이거 힘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벌떡 일으키시려니까 얼마나 그 힘이 강해야 됩니까? 여기서 죽은 자라는 건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인데 그 죄의 눌림을 뚫고 예수를 일으키시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그 힘으로. 그리고 위력, 예수님을 보좌 위에 앉히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게 하는 그 위력을 보여주셨다. 20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달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교훈 있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알 겁니까? 과거의 부르심의 소망, 미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현재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 이 현재는 확실히 붙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붙드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므로, 이것이 신령한 복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